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느헤미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황무하고 성벽은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여 회개한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이루어졌을까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 살펴볼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마치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마치 자신의 귀한 소중한 것이 헐어버린 것처럼, 무너진 것처럼, 그 예루살렘, 고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읍이 무너진 것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는 이 애통해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하나님께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통합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느헤미야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애틋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와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행하든 사랑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일맥상통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면, 아니 이것이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라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마치 자기의 집이 허물어진 것처럼, 자기의 성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이렇게 애통하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상달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 인격이 하나님께 굴복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다 굴복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주절 하는 것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이 통하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빨리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죄,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핵심적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자유롭게 될 수도 있는 그 권한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들의 마음, 아닥사스다 왕과 그 고관들과 그 부인과 모든 이 느헤미야 술관원인 느헤미야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느헤미야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은혜 입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느헤미야를 돕는 손길들이 그냥 멀리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멀리서 아니 가깝게 또는 누구를 통해서 그냥 그 일이 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막 꾀를 부리고 작전을 피고 계획을 해서 막 이것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면서 문제를 그 일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은혜는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변에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닥사스다왕과 그 고관들과 그 부인과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왕 주변에 있는 모든 고관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인데 이런 은혜의 마음이 되기에 주옵소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우리 주영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이런 일이 생긴 지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이라는 것은 그 11월, 12월, 그러니까 3, 4월, 기슬루월이 11월, 12월이고 니산월이면 우리 봄에 해당되는 그런 3, 4월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3월에 내가 포도주가 있기로 왕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그가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우리가 그 얼굴에 항상 웃음을 띠고 그 얼굴에 항상 왕을 보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이 느헤미야의 술 관원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져 있고 근심에 또한 차 있고 뭔가 수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던 왕이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것은요,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맨날 그냥 근심에 쌓여 있고 수심에 차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맨날 왕 앞에 그런 얼굴로 나갔다면 왕은 아마 이렇게 쟤는 역시 오늘도 또 변함없이 어둡구나 근심에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평상시에는 늘 밝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얼굴에 수심이 없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왕에게 왔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구나. 제가 어디 병이 생겼나? 무슨 일이 문제가 생겼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잘 그의 마음, 그의 얼굴을 잘 유심히 관찰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모르드게가 그 문지기들이 왕을 모함하려 할 때 그 왕의 책에다 기록해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왕을 모함해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죽였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책을 보다가 이 사람이 왕을 모함하려는 이 사람을 찾아내서 죽였는데 내가 그에게 무슨 상을 내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불러서 말하기를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병이 없다는 것은 그 왕이 그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파서 또한 이렇게 수심이 있는지 병이 있어서 수심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심인지 그 느헤미야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알고 표정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고 왕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물었더니 어찌하여 수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2절에 보니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네가 어찌하여 왕 앞에서 이렇게 수심이로 가득하게 있느냐. 어찌하여 내가 어둠에 근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하면 이 느헤미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왕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환한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왕의 접견해야 되는데 이런 근심 어린 얼굴로 접견하면 당연히 왕이 그를요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는 술관원과 떡관원장을 다 감옥에 보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둘 다 원래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날 바로의 생일날 누구 한 사람 감면해 주려고 했는데 바로 술관원이 풀려나게 된 거죠. 다 원래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느헤미야도 술관원이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크게 두려워. 자신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수심의 얼굴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근심과 수심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고국이 저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져서 그 동물, 너구리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두 다리 쫙 뻗고 잠을 잘 수 있나. 고국이 저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느헤미야를 감싸니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수심과 근심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서 그에게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베풀기로 주기를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3절에 그대로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말했는데 왕은 만세수가 없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럼 우리가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해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이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편들은요 제대로 일손이 안 잡힙니다. 정치를 하는 왕은요 정말 가정에서 그 어떤 수심도 없이 근심 없이 잘 남편을 잘 보필해서 나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수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착각 속에 지금도 우리 예루살렘으로 간 백성들이 편하게 잘 살 거야. 아마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축을 잘 키우면서 편안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아무 생각 평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웬걸 백성들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고달픈 그런 삶이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는요 평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4절에서 우리 6절 말씀까지 우리 현주가 읽어주세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구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예, 오늘 왕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왕이 호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수심이 있고 그 나라에 네 고국이 이렇게 황폐해져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다는 소식으로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그것을 큰 소리로 그를 몰아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호의를 가지면서 여러분 이것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호의를 갖기에 한 마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건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아수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베푸니 이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얼마나 기회는 이때다.
하나님이 우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붙잡으셨구나. 그렇게 하며 그에게 말했어요. 내가 뭐라 즉 오늘 왕에게 아뢰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무엇을 원하도 왕이 좋게 여기시면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왕이 좋게 여기면 여러분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을 아다르고 어다르고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왕이 이것을 마음이 좋게 왕이 이것에 마음을 흡족하시면 원하시면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아뢰었어요. 왕의 목전에서 제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그 성을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이왕 은혜를 받은 거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셔서라고 하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그 성벽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느헤미야가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냥 조금 구하지 말고 많이 구해라.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채워주려고 해서 그 과부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담을 그릇을 다 가져와라. 빌려와라. 그래서 그 아들과 그 부인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릇들을 빌려온 것이 그들의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 그릇 이 정도 10개의 그릇이면 될 것 같아. 그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10개만 딱 준비했어요. 10개의 그릇이 딱 차니까 기름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가 뭐라고 말할까? 네가 그릇을 더 빌려오지. 왜 이것만 빌려왔냐? 더 빌려왔으면 내 남편이 지은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생각 또한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더 빌려오지. 이게 뭐야? 내 입을 넓게 열라. 느헤미야는요 넓게 열었어요.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고 가는 것도 참 은혜인데요. 가서 성벽을 짓게 해주옵소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가 오늘 거기 본문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왕후가 모든 것을 틀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왕한테 가서 술과는 주제에 무엇을 요구하냐, 이러면서 여러분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틀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왕의 입을 딱 막아주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왕후도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 말했는데 왕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주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언제 갈 거냐? 몇 날에 갈 거냐? 그리고 언제 올 거냐? 그것을 나에게 자세히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송성환 안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도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늘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심 감독 사사들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예,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구한 것밖에 없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구했냐면 7절에 보니까 왕에게 내가 또 왕에게 아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거 마찬가지로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안 좋게 여기시면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혹시 좋게 여기시면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시고 유다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게 조서를 써 주십시오.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말을요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빚도 갚는 데잖아요. 그 사람이 말로써 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을 주고 복 있는 말을 하고 평안을 주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면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뭐 얼마냐. 제가 천냥 다 지워버려라. 여러분 천냥빚도 그냥 갚아주는 거예요.
모자라면 말자라.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 빚을 오히려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기분 나쁘기도 한다고요. 기분 나쁜 사람한테 누가 뭘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것까지 뺏어가죠. 특히 권력자들 앞에서는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 지혜롭게, 마치 그 은쟁반에 있는 그 금사과 같이, 은쟁반에 이런 금으로 된 사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은쟁반에 사과가 하나 있어도 이걸 금처럼 얘기하면 이게 금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의 중요성과 말의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말이 얼마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이런저런 요구를 했는데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해주시고 좋게 여기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의 의향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하니까 그가 무엇을 왕에게 요구했냐면요,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제가 유다 땅까지 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조서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통행증이죠. 조서를 써주십시오. 근데 그냥 통행증뿐만 아니라 일단 뒤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성벽을 짓고 성벽과 성문을 짓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그에게 나무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그는요 모든 재료를 다 받게 됐어요. 느헤미야는요 왕이 좋게 여기는 것을 느끼고 다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또 여러분, 그러니까 왕이 그 유다 총독들이 조서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요구를 하는데요. 어떤 요구?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 성문을 만드는 거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주게 하옵소서. 야, 여러분, 이건 왕에게서 대단한 요구예요. 성문을, 보통 예루살렘 성의 성문이 몇 개? 12개예요. 그리고 제목, 성문을 만드는데 쓸 필요한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집을 지을 들보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며칠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을 들보도 내게 줄 수 있도록 조서를 써 주시옵소서. 삼림 감독 아삽에게. 그렇게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구하랬어요. 믿음으로.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게 하나님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에게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에게 믿음으로 구했어요. 근데 왕이 좋게 여기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됩니다.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루만사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을 은혜를 입게 하여서 우리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왕의 마음 어루만지고 왕이 이 손, 다시 말하면 접었던 손을 확 풀었어요. 펼쳤어요. 다 주어라. 움켜쥐는 그런 왕이 아니고 다. 여러분, 그 옆에 왕후도 있는데 왕후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삼림도 주고 뭐도 주고 왕이시여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여러분, 왕은요 왕후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왕후가 이걸 딱 다물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건 허락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왕과 왕후의 신뢰를 쌓았다는 거예요. 신뢰를 쌓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니까 자신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여러분, 그 자신의 나라는 곧 누구의 나라요? 아닥사스다 왕의 나라예요. 왜? 아직도 포로국이거든요. 그 나라. 자신의 나라, 그 나라, 느헤미야의 나라는 곧 아닥사스다 왕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볼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한 손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바울이 읽어주세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아멘. 예,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하나님은요 허락해 주셨어요. 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건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밖에 없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믿음으로 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했더니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요. 다 와요. 통행증도 오고 그리고 그 삼림의 조서도 오고 군대 장관과 마병도 오고 다 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다 허락해 주어서 왕의 조서를 받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더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들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심히 떨어요? 누가 두려워한다고요? 대적들이.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권한이 그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권한이 왼손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하나는 끝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우리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왼손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뭘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죠. 오히려 대적들이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예, 대적들이 먼저 알고요.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그가 가장 먼저 와서 여기 도착한 게 사흘 만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짐도 풀기 전에 그는요 뭐부터 봤어요? 실상을 본 거예요. 실상.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고 성문은 어떻게 회파됐고 그 실상을 보기 위해서 그 밤에 나귀를 타고 다 둘러본 거예요. 그 넓은 성을 그 밤에 다 둘러본 거예요. 다 둘러보았더니 오늘 우리 1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탔다. 여러분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건 도적대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고요. 들짐승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도 되고 그러니까 산성과 요새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보호자가.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곳에서 단 하루라도 두 다리 뻗고 쭉 잘 수 있겠어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대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죠. 여러분 집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잔다고 생각해봐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언제 어느 때 도적대들이 쳐들어오고 이 대적들이 또 그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니 여러분 이 성문과 성벽은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느헤미야가 보고 그는요 오늘 우리 14절에 보니까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사람들이 지나갈 곳도 없이 다 무너져버려요. 다 무너져버려요. 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박사님 읽어주세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 후에 들어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왔으나 반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의 그 일을 유다의 사람들에게나 사람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반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다가 예, 11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을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숙지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예, 오늘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는지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그 총리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처음에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 성읍을 저녁에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떻게 생겼고 나라가 어떻게 됐고 그 형세를 먼저 살펴본 후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에 창고를 세워서 그 풍년 때 어마어마한 곡식을 저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지도자나 왕을 맡은 자들은요 그 나라의 형태가 어떤지 형편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이 굶주려 있는지, 잘 먹고 사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지도자의 첫 번째 일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 아무도 모르고 방백도 모르고 거기에 지도자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가 유일하게 그는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상황을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느냐.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자신들의 일인데도 아무도 나서서 성문을 짓거나 성벽을 짓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해줄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은 평생 성경 안 읽어요. 영적으로 병들은 쇠약해져요. 그러면 누가 삼킬 자가 찾아와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 힘들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우리 바울이 성경 읽어야 돼요. 저녁에 올 때 꼭 읽으라고 했죠. 오면서 주영이도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쇠약해져 있고 우리 바울이하고 주영이는 성경을 안 읽어서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고 병들어 있어요. 아멘. 자신만 모를 뿐이에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삶과 죽음과 건강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오늘 이런 주인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누구든 나서서 이렇게 성벽을 짓고 성문을 지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 멀리 있는 메데바사의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친히 여기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느헤미야를. 예, 우리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느헤미야가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주겠다는 그 말을 다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들고 일어나서 그래 우리가 도와줘. 우리도 하겠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 선한 일을 함께 그들이 이제 일을 하려고 분연히 일어나니 누가 여러분 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까 말한 산발락과 호론 사람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들도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마귀들은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겠다고 기를 쓰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두려워요? 마귀가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겠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세상 일만 하고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고 그럼 누가 기뻐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잠이나 자. 마귀는 기뻐서 얼싸얼싸 춤추고 하나님은 근심에 쌓였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느니라 하면서 일축시켜버려서 그들의 말을. 이처럼 강하게 나가야 돼요. 세게 나가야 돼요. 맨날 그냥 힘도 없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있으면 마귀도 여러분을 그렇게 취급해요. 강하게 나가요. 강하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맨날 여러분 힘도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봐봐요. 느헤미야가 자기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나약했던 것,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내 능력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방백들과 같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권능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